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1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2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3번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독립해서 보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마지막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나중에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마지막까지 오고, 마지막까지 왔을 때 내가 이해한 이 말씀들이 맞는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패턴을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팔복에도 있고, 이 말씀의 패턴이 팔복을 가만히 읽어보셔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실 때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 하나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고 셋째도 중요하고 넷째도 중요하고 다섯째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라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요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쉬운 말로 하면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8부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벌써 2015년부터 신천지가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 벌써 8부작으로 이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저녁에 일주일에 한 편씩.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도 신천지는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번에도 한 후보에게 대거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충격적이게도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즉 교회에서 헌신되고 봉사하고 핵심 멤버들이 신천지에 가서도 봉사하고 헌신된 핵심 멤버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4번째라서 두아디라 교회를 4번째로 보지만 앞에서부터 보았던 이 7교회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제가 비슷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챘지만 7교회 이야기를 다 듣고 이 7교회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편지 내용을 딱 보면 조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서버나 교회에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신비한 것들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의 내용이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자인 안디바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를 주인공을 바꿔서 다시 설명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산 것 같으나 죽었다.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죽었으나 순교했으나 그는 살아있다 이런 말인데, 하나 띄어서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는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버나 교회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희가 처음에 잘했지만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 첫 번째와 일곱 번째,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이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주제들이 비슷합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대칭적으로 두 교회식을 묶어서 설명하세요. 비슷한 일들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볼 두아디라 교회예요. 네 번째 있는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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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놓은 것처럼 구도를 잡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 그 이야기의 초반부, 중반부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에 초반부, 중반부,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훈을 주실 때 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기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를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신 하나를 다 이해한 제자는 그 전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강요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으신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 중에 이 네 번째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 중에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요한은요,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 네 번째 두아디라의 내용에 그 이야기들을 딱 넣어놨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냐? 이것을 이 신학적 용어로 카이아즘 구조 이렇게 말해요. 카이아즘 구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햄버거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면 햄버거처럼 빵 넣고 야채 넣고 뭐 넣고 고기 넣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운데로 갈수록 몰아넣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성경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교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볼 텐데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비에 빠질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던 교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처음에 감당한 것보다 나중이 더 크게 감당한, 즉 처음 열심히 마지막까지도 열심이었어요. 더 열심이었고 더 헌신적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끝까지 했는데 더 잘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시작하고 후지부지 끝나는 용두사미 같은 교회가 아니었고요. 처음에 했던 일을 마지막에 더 크게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고 로마의 압박 속에,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로마의 핍박을 이기다가 나중에는 타협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더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처음에 로마에서요, 군사도시로 이렇게 세운 곳입니다. 군인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의 군인들을 집중시켜서 놓고 이곳에서 이 수도로 들어가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즉 로마 쪽으로 가기도 좋았고, 이 바깥쪽으로 가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요충지에 큰 성을 세우고 로마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 로마가 군인들을 이렇게 다시 점차 줄여가자 그 줄은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죽옷이라든지 이 제철, 그때로 우리로는 제철이지만 그때로는 대장장이가 만드는 이런 농기구나 무기, 이런 대장간이 흥했고요. 또 대장간이 흥하다 보니까 은, 금, 세공, 그리고 함께 보석, 그리고 향신료나 비단, 이런 사치품들도 함께 흥하던 도시예요. 이 두아디라가. 도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 신앙생활하는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적인 교회가 어떻게 사이비에 빠져들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도시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처음에 감당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감당하는 곳이 된 거죠. 그러니 처음보다 나중이 그것들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 튼튼한 성도들이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잘 지키고 있다. 나의 생활이나 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흠잡을 데가 없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다. 모범적이다. 이런 방심이 신앙생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뭔가가 잘못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의 분투, 즉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분투에 대해서, 교회의 전쟁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내가 잘하고 있어. 예배도 기도도 교회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지만, 그렇게 내가 느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왜 사이비에 빠졌을까?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볼 텐데요.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의 정체가 나오죠. 자칭 선지자.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칭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 즉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내가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세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하브 왕의 부인의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한이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이세벨 갖다 쓴 건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본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감출 이유가 없어요. 이 이세벨은 로마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출 이유가, 그리고 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신학자들은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한 이스라엘로 타락시킨 그 여왕의 이름을 갖다가 쓴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본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느냐? 계시록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서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붙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다른 성경에서 등장할 때와 계시록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뉘앙스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자칭 선지자를 갖다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땅짐승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처음에 구조를 잡을 때 설명을 드렸죠. 용은 사단,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낸 것이다. 이제 그냥 한자로 풀면 마부, 마자, 마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땅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세벨 앞에 자칭 선지자라고 붙였을 때 이 말은 뭘까요? 이세벨은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편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 하나님 반대편.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말은 땅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의 정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겉모양은요 양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 순하게 교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양처럼, 진짜 선지자처럼.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용처럼, 사단처럼 말을 해. 마부처럼. 좋은 모양으로 교회에 쑥 들어와서 그가 말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사탄의 말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용처럼 말을 한다. 이게 뭘까? 어린 양이 들어와서 용처럼 말해요. 용의 말, 그럼 뭔가 여기는 없어요. 계시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의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 유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고 후대에 이렇게 생겼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이랬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문헌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극장처럼 생겼어요. 원형극장처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예배당 아니면 고대의 사람들이 모였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는 보통 집이었습니다. 집 거실, 우리로 말하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지예요. 거기서 그냥 서서 예배도 드렸고 아니면 굴소, 거기도 다 평지입니다. 근데 유독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원형 이렇게 극장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즉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무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고 시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대전 모양처럼 이렇게. 참 특이한 형태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학자들이 이걸 주목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왜 이럴까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니 이렇다라는 결론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처음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거주했고 로마에서 점차 군인들을 철수시키면서 그 빈자리에 상업을 하는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활성화가 됐냐면 길드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이 은세공업자들은 은세공업자들끼리 모이고 금세공업자들은 금세공업자들이 모이고 또 비단장수는 비단장수들끼리 모이고 이런 길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조합들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예배 장소를 길드의 회의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가 되시죠? 회의하기 좋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회의하기 좋게 생겼어요. 교회 모양 자체가. 그러면 용의 말이 뭐냐?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길드의 특징은 길드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양초를 만들어 파는 길드예요. 그러면 양초의 신이 만약에 황소입니다. 그러면 그 길드를 지켜주는 황소의 모양의 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드 본부에 그 신을 탁 놓고 길드원들이 신년에 다 제사를 지내요. 그 양초 신에게, 그 황소 모양의 양초 신에게 우리 길드를 지켜주시고 길드원들 지켜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보석 길드면 보석의 신
뭐 어떤 뭐 나뭇가지일 수 있고 나무 열매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형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요. 이게 길드의 안전, 길드의 화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했던 제사들이에요. 길드들이 활성화된 곳에 모든 길드는 자기들을 상징하는 상징물,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물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수많은 길드들이 존재했고 이 길드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제일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 근데 내가 제사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저 나무 막대기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길드원으로 거기다가 빌고 돈을 내고 그 나무 막대기한테 들었다 나갔다 온 음식을 내가 먹고 같이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제사는요, 서로 이제 행음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모든 제사에 껴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통용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제사는요, 서로 술을 나눠 마시고 이제 눈이 맞으면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오던 전통입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 뭐 설명할 길은 없어요. 계속 오던 거예요. 모든 성전과 제사장에는 그 여자 사제들이 그렇게 이렇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남자 사제들이 또 여자의 시중을 들었어요. 이 당시의 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드가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 길드를 지켜주는 상징물에다 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게 이제 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하면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먹지 말고 그 우상에다가 뭘 하지 말고 빌지 말고 치장시키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리키느냐? 괜찮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가 들어와서 괜찮다. 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괜찮아. 너 거기 절해도 돼. 그거 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아디아는 그렇게 이세벨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빠져서 예배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 때 가서는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포함되어서 그것에 휩쓸려 아무 문제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면서 그것이 나한테 꺼림이 되고 막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괜찮아지나요? 안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지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래 괜찮지 그래 괜찮대잖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왜요? 괜찮다고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놀라운 일을 해납니다. 이 여자가 용처럼 말해요. 이걸 풀면 이런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잘 이제 들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길드에 가입된 사람은 어떤 장사를 할 때 많은 이득을 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가입되면 모두 다 그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그 행위를 다 해야 돼요. 그게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조건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죠. 기회를 많이 놓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길드에 들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장사를 하거나 자기 혼자서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길드에 들어있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행위를 다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길드에 가입하는 것 괜찮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있어서 길드에 가입해서 그거 하는 것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넘겨서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어디서 본 광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연락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실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와서 땅에 있는 그 재물을 확 살르는 것. 그리고 또 선지자가 이 이방인 제사장 850명하고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물을 부어놓은 그 재물을 확 살라서 싹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 즉 땅에서 올라온 땅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런 것을 하고요. 또 뭐 했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즉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요, 큰 이적과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성도들을 이 카리스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지금 주입하는데 어떻게 주입하느냐?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경험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또 돈을 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보여주고 병도 고치면서 자칭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자칭이란 말이에요. 자칭. 이 말은 거짓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능력은요, 보는 것은 양처럼 순하게 생기고 깨끗하게 생기고 저는 이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성도들은 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성도들일수록 더 잘 넘어져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삶의 문제로 어려울 때 이런 어떤 신비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주셨다 생각하기도 하죠. 목회도요, 쉽게 하려면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막 퍼뜨리면 돼요. 이게 목회도 신비하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40일 금식도 하시면 다 돼요. 막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여러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에 빠지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세벨이 와서 새롭게 너희에게 전해준 것 말고 너희가 그 전에 붙들었던 것,
십자가의 은혜. 제자들로 그렇게 전달받아서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것만을 붙들고 있어라.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똑같은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있어라. 누군가가 와서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들을 확 당겨서 잘못된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할 때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그런가 할 때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면서 괜찮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것, 성경의 말씀, 이 성경,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이거든요. 신앙이 좋을수록요,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열심히 있을수록, 뜨거움이 있을수록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뜨거움이 있어서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계시록은요, 분명히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타락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방심하지 마라.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라. 교회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라.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끝까지 너희는 붙들고 있어라. 그것만이 너희가 잘못된 신앙, 이 사이비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케 하는 그 자칭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 그것을 책망받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너희가 그 여자를 허용했고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 감당하고 있지만, 더 잘 감당하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제 그것을 두아디라한테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직도 이 이세벨이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여인을 용납했고 그 여인이 하는 것, 그것이 이런 짓이다. 그러니 너희는 빠지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다른 것, 환상과 이상과 기적을 붙들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다가 탁 넣어놨어요. 그리고 책망의 말씀도 길어요. 자세합니다. 책망도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져있는 내가 죽이겠다,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남자로나 여자로 따지면 1등 신랑감이에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건강도 하고 배운 것도 뭐 이런 모범적인 아주 괜찮은, 누가 봐도 뭐 좋은 그런 교회였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방심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고, 말씀 외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이상과 환상과 기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나로 복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로 내 신앙의 순수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는 데 열심이었던 나의 이것을 괜찮다라는 것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해보니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해도 돼. 사울처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처음에 사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성경에서요, 다윗이 기도한 전쟁은 다 이겼대요. 다윗이 기도한 전쟁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을 때 그는 바세바를 보고 의욕을 푼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의 신앙,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집중케 하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교회는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였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을 붙잡았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몇 살에 죽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몇 살에 죽는다라고 우리가 알면요, 그것만 보면서 걱정만 하면서 살아요. 걱정만 하면서. 당신은 20년 뒤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살 것 같죠. 20년이나 남았네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19년은 19년에 가고 이제 19년 남았네, 18년 남았네, 17년 남았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을 자꾸 이쪽에다가 눈을, 이런 뭐 경험, 환상, 이런 뭐 어떤 것들에 눈을 돌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것이 경험되지 않거나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근거다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변함없는, 왔다 갔다 하는 이것 말고, 어디 가면 체험할 수 있고 다른 데 가면 체험하지 못하는 이것 말고 언제나 동일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죠.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에 빠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 성경은요, 너무 우리로 하여금 큰 것들에서 우리가 이것만 알아가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기쁨들을 맛보시게 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넘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진짜 은혜, 가짜 선지자가 주는 가짜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그것들을 우리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고 사이비에 빠져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